미안해요. 저 또 왔어요. 작별 인사했는데 또 왔는데 왜냐면 오늘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신앙생활 확실히 잘 해 나가야 같이 해 나갈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자, 여기까지 대답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이건주 목사님이십니다. 이건주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께 뭐 어려운 일 있으면은 우리 교역자실에 항상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배고파도 항상 여기 목사님 찾아오시면은 아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정말 또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건주 목사님 소개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건주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애를 많이 쓰겠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귀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 소개만 또 계속 할 수가 없고 지금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공과 시간에 먼저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 저랑 또 같이 한번 좀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결심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읽었어요. 처음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것 같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밝은 분위기인가요? 어두운 분위기인가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예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멸망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 나라에서도 특별히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조금 그들이 보기에 이를테면은 좀 쓸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남아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왕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친구들을 데려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질로 삼으려고. 그 부모인 다른 왕족이나 귀족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린 소년들을 다 인질로 잡아갔던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남유다에 있어서 또 다른 뭐 그 또래 귀족 친구들도 아마 다 잡혀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유다만 괴롭혔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 표현을 하자면은 땅 따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도 쳐들어가고요, 저 나라도 쳐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 보물 뺏고 왕족 귀족 포로로 데려오고, 또 여기 가서도 보물 뺏어오고 왕족 귀족 포로로 잡아오고.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잡혀온 어린 소년들, 어린 소년 소녀들, 포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조금 그려지시죠? 자, 이때 이 왕이 그들을 이제 관리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이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좀 더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지식과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더 가르쳐서 더 키워서 우리나라에서도 일할 만한 일꾼으로 만들자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했던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라고 해요. 고기를 핏째로 먹는 일이 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고기를 어떻게 핏째로 먹어요? 막 징그럽게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육회를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지금 우리가 먹는 육회는 좀 더 가공돼서 먹기 좋게 나오는 것이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음식을 먹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오늘 같이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왕의 명령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잘 보면은 왕의 명령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던 소년들에게 소녀들에게 명령했던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라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에 너희가 바벨론에 왔으니 우리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해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름 바꿔라.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도 읽었었죠. 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라는 건데, 자, 다니엘이 이 3가지 명령을 다 거절했나요? 아니에요. 3번째만 거절했습니다. 명령은 3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3번째 거 1가지만 거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 걸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특별히 나의 신앙과 관련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거는 내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인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자, 첫 번째,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우리도 지금 학문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뭐 다양한 과목들,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문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배워야 가장 왕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점성술이에요. 자, 점성술하면은 여러분 뭐 별자리나 뭐 이런 것들 혹시 본인 별자리 아세요? 뭐 안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이제 별자리를 우리 뭐 생일이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타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것들, 뭐 지금 우리는 사실 뭐 재미로 하는 뭐 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조금은 가볍게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를 우리가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점성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왕 옆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현자로 꼽혔습니다. 이 사람이 별을 보면서 어떤 거 해야 되냐면은 왕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연초에 왕이 묻는 겁니다. 올해 농사 어떨 것 같아? 올해 농사 풍년일 것 같아? 흉년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올해는 풍년입니다. 아니면은 왕이시여, 올해는 흉년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좀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얘기해 주고 왕은 이거 가지고 그 한 해의 정책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한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점성술사, 현자라는 겁니다. 자,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라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다니엘한테 뭐 배우라고 하냐면은 점성술도 배우라는 거예요. 너 별 보고 점 치는 거 배워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인인가요? 아닌가요? 신앙인이죠. 자, 점성술 배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거 거절했다고요? 아니면은 별 얘기 안 했다고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또 볼게요. 자, 언어를 배우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너네 더 이상 너네 말 쓰지 마. 일본어 써. 라고 하면서 이 언어를 쓰게 하는 거는 너 이제 그 나라 사람 아니야. 너 이제 일본 사람이야. 일본 뭐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일본 제국 사람이야.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게 언어를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유학 개념으로 뭐 제2외국어 하나 할 줄 알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도 거절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름 바꿔라. 자,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와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자, 오늘 다니엘만 좀 이야기할게요. 다른 새 친구들의 이름도 다 바뀌고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은 다니엘만 보자면은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의 모든 이 친구들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엘이라든가 야라든가 이런 어떤 발음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이름인데, 자,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벨이라는 그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이름 바꾸는 거 다니엘이 특별히 거부하진 않습니다. 자, 괜찮은 건가요?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라는 이름이었다가 이제는 이방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 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내 이름 왜 함부로 바꾸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도 별말 안 해요. 자, 도대체 이 다니엘 어떤 사람인 걸까요? 신앙인이 맞을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맞았던 걸까요? 자,
이렇게 일부러 제가 좀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실 이제 다니엘이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거절하지 않고 마지막 것만 더 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 점성술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점성술 배워야 돼요. 그가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둘째 문제고 우선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내가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공부 안 하고 싶지만 공부해야 돼요. 난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싶지만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자면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됐던 이 진화론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학교에서 다 진화론 배우시죠? 중1 친구들도 배우지 않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제가 지금 교육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래도 다 한 번씩 배우시죠? 자, 이 중에서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진화론 나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 양심을 걸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험 포기했던 적이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자, 혹시 우리 부모님들 괜찮으신가요? 여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내 자녀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 이 과목은 포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내신이 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중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자, 뭐라 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설득하셔야죠. 정신 차리고 방에 가서 공부나 해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내가 내 맘대로 어느 정도는 선택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신앙과 조금 반대되는 것이라도 우리가 우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 360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학교, 가정, 여러분들 뭐 학원을 간다면 학원 또는 뭐 과외를 한다면 과외 현장,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때로는 내가 배우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들을 배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공부가 성경 공부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뭐 어떤 축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도 공부하지만은 성경도 배워야 하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진화론도 공부해야 되듯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배운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결단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진화론 공부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시험 포기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는 공부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잔소리 너무 싫겠지만은 저도 공부 잔소리 사실 안 하고 싶지만은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점성술 공부했어요.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다고 다니엘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잘 잡고 듣는 척 많은 척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실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보는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배웠을 거예요. 다만 그런 어떤 공부가 있을지라도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화론 조금 배웠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때로는 조금 의심은 들 수 있어요. 의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내가 믿는 것과 다른데? 질문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진화론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 선생님들 또 아시겠지만은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때로는 내 성경적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돼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도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다니엘의 이름을 그렇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바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다니엘이야. 너희들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겠지만은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라는 거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은 그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의 재판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고백이 그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해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비록 이렇지만은 이거 내가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서나 이런 것들에서 혹시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 먹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맘대로 하라고 해요. 다만 누군가가 보기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실족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지 그거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이건 거절해요. 이건 거절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음식을 주고 그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충성보다는 사실 어떤 모습에 가깝냐면은 내가 마치 주인이 개에게 먹이 주면은 그 개가 먹이를 먹고 주인을 따르듯이 따른다라는 충성이에요. 유쾌하진 않죠? 뭐 기분 좋은 충성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음식을 주고 먹는다는 거는 이 느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의 공부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우는 건 배우고 뭐 내가 그 안에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은 음식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이겨낼 수 있겠어. 내가 다른 거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 근데 이 음식은 내가 좀 약할 것 같아. 뭐 제가 보는 다니엘이 뭐 식탐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약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저를 좀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가볍게 좀 표현해 보자면은 내가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겠는데 내가 혹시나 먹는 거에 약한 사람이다. 그럼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좀 가벼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다이어트 해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뭐 여기서 특별히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누군가는 일생이 다이어트고 뭐 그렇죠. 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도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뭐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나 운동하면 돼. 내가 가서 뭐 빡세게 하면 돼. 운동 뭐 하면 돼. 라고 마음대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도 이제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거의 뭐 하루 종일 운동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뭐 좀 가벼운 예시를 들었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고 끊어내야 될 거는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왕의 음식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않을지. 자, 그런데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고민해서 결정했다. 고민해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왕의 명령 듣고 나는 이거 고민 없이 바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신앙생활이라고 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진짜 너무 고민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고민해야 되는 일 중에 어떤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진짜 못 고르겠다. 진짜 못 고르겠어. 이런 마음 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고민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고민도 하나님이 야, 너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가지고 야, 너는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너무 고민돼요. 하나님 이건 어떡하죠? 너무 전 결정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 결정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 만에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조금 잘 결정될 수 있어요. 뭐 혹시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뭐 사실 과거에 제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온 친구들은 어떤 결정한 거예요? 오기로 결정했던 거죠. 혹시 뭐 부모님의 약간 손길이 조금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있더라도 사실 내가 안 가기로 결정했으면 안 왔을 건데 우리 친구들 여기 다 모였잖아요. 왔잖아요. 결정했잖아요. 이러한 삶의 작은 어찌 보면 삶의 결정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인생 중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었던 것이고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고민하세요. 뭐 고민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늘 머리 아프게 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쉽게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세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오늘 어찌 보면 주일 아침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들을 차라리 하세요. 하고 결정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안 오는 걸로 결정하시면 제가 좀 속상해요. 하나님도 속상하시겠고 우리 선생님들도 속상할 거예요. 오시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매주의 삶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고민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